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인사할까요? I love you more than yesterday. 어제보다 더 사랑합니다. 추석 황금 연휴가 시작되고 맞는 이 주일,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축복과 평화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전 세계가 함께 지키는 세계 성찬 주일이기도 합니다. 성찬을 받는 성도는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의 은혜를 확신한 성도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는 이들에게는 성찬을 베풀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룩한 예식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원하는 이들을 모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신앙생활에 좋은 경험이 돼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기 위함이고, 또 세례를 받지 않은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사모하는 기회가 되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는 성찬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런 사모함도 없이 그저 재미삼아 장난삼아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주의 성찬을 받음으로 주님의 자녀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 주님의 외침을 제목 삼아서 죄가 무엇이고, 그리고 죄를 극복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며, 죄에서 승리한 자의 새로운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이어야 하는지, 그것을 함께 생각하며 여러분과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내용이지요.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구약성경 벽두에 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소라로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는 그런 이야기를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은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기사로서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죄를 어떻게 극복하는가를, 그 이야기를 싣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죄에 넘어져 실패했지만은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이기고 승리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은 죄라고 하는 것은 악마와의 타협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하와는 뱀의 달콤한 유혹 소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 유혹의 소리에 넘어진 것입니다. 악마는 언제나 우리의 욕구를 잘 이용해서 유혹을 합니다. 붉은 뿔을 달고 험상궂고 정말 다가가기도 겁나는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달콤한 유혹의 소리로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움켜쥐라고 하는 욕심의 소리로 옵니다. 즐겁게 쾌락을 취하라고 하는 정욕의 소리로 다가옵니다. 또 대접받고 박수받으라고 하는 명예의 소리로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악마를 봤다 못 봤다, 악마가 있다 없다 논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악마의 속삭임과 흥정하며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고 굶주려 있을 때 돌로 빵을 만들라는 유혹의 소리로 사탄은 다가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당하는 경제적인 욕망을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몸이 다치지 않는 기적을 보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하고 신비한 것에 굴복하는 우매한 인간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종교적인 권위를 즐기라고 하는 그런 유혹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나에게 절하면 온 천하를 주겠다고 하는 이 시험은 세속적인 것과 믿음을 교환하자고 하는 엄청난 흥정입니다. 사탄에게 절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연을 끊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메시아의 사명을 팔아서 세속의 욕망을 채우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이런 악마의 유혹의 소리에 예수는 조금도 타협의 여유를 보이지 않고 즉각적으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유대교 철학자인 랍비 요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짓는 죄의 절반은 예스를 너무 빨리 하고 노를 너무 늦게 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죄의 유혹은 정말 참 이상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즉시 물리치지 않으면 얼마 후에는 그걸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나한테 필요한 거야. 누가 날 욕하겠어? 내가 그렇게 한 게 더 잘한 것 같아. 이렇게 합리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욕심을 품은 자는 이미 도둑질한 것이며 미움을 품은 자는 이미 살인한 것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사탄과 처음부터 타협하지 않는 확실한 거절을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죠? 마태복음 5장 29절 이하에 오른손이 실족하거든 찍어버려라.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얼마나 끔찍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죄의 시발점을 아예 처음부터 봉쇄해야 한다. 그거를 확실한 거절을 해라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죄의 유혹 앞에서 확실하게 거절하며 살고 있습니까? 죄와 적당히 타협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더 큰 죄를 지어요. 그들은 죄에 대해서 핑계했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서로 전가했어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낯을 숨어 그늘진 동산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성경의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고 반듯하게 사는 자를 가리키지 않고 회개하는 죄인을 가리킨다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탕자의 비유의 메시지에서 둘째 아들의 죄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에 대한 그 아버지의 기쁨, 거기에 이 비유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는 죄인을 기뻐하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가르치는 죄의 극복의 방법은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때 사람이 빵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 이걸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유혹과 세 번째 시험에서도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리고 오직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 자신은 확고한 하나님 신앙 속에 서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것은 내 힘으로도 내 지혜로도 내 의지력으로도 안 된다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서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이길 수 있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그리스 신화인 이 오르페우스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는지요? 그 이야기는 배가 어느 섬에 접근하면은 요정들의 노래가 들립니다. 그래서 뱃사람들이 정신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리로 막 하다가 결국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침몰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 근데 이 비극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음악의 신인 오르페우스의 신상을 뱃머리에 딱 묶고 항해를 하면 요정의 노래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할 때 이 오르페우스의 신이 그들보다 더 아름답고 더 우렁찬 노래를 불러가지고 뱃사람들이 요정의 마술에 빠지지 않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를 멸망의 길로 빠뜨리는 이 사탄 요정의 노랫소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떤 이에게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이 사탄 요정의 노랫소리가 울려옵니다. 너무도 달콤하고 너무나 내 마음을 사로잡는 이 요정의 노래를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귀를 막아도 안 됩니다. 골백번 결심을 해도 안 돼요. 찬송에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더 아름다운 노래, 더 우렁찬 주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는 것입니다. 찬송 357장에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하는 찬송이 있죠. 이 찬송은 무디 선생의 부흥회 때마다 불려지는 아주 단골 주제곡입니다. 무디와 함께 부흥회를 인도했던 가수 생키 씨가 직접 작곡을 했어요. 그리고 작사는 감리교인으로 있다가 늦게 침례교 목사가 된 존 예이치 씨가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은 모두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 찬송을 썼어요.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찬송가 357장. 여러분 간절하게 가사를 고백하면서 우리 힘차게 찬송 불러봅시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저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죄에서 이길 힘을 얻는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피와 같은 땀을 쏟으면서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결론이었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승자를 멀리하고픈 사탄의 유혹의 소리를 극복하고 고난의 십자가를 향해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한 비결이었음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깊은 믿음의 고백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 사탄을 이길 수 있고 죄를 극복할 수 있고 유혹을 격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본문의 시험 기사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아무리 흔들어도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향한 예수님의 발걸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공간복음서 기자들은 일제히 광야 시험을 이기고 돌아오신 예수는 지체하지 않고 즉시 갈릴리에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주님의 힘찬 활동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를 강하게 흔들었지만은 주님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고 주님이 가는 길은 요동치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의 궁극적인 승리는 사명의 길을 가는 데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명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자가 죄에서 승리한 자의 증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와 마가는 시험이 끝난 뒤 천사들이 예수를 시중 들었다고 표현함으로써 우리 주님은 더 강하고 주님의 그 신념은 더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한 말을 한 번 더 하신 일이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자신이 당할 고난과 죽음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을 적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길을 변경시키려고 했어요. 베드로는 주님의 친구요 가장 신임하는 제자이지만은 주님은 그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꾸짖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베드로의 위치를 지시하지 않습니까? 내 뒤로, 내 앞에서 나를 끌고 가려고 하지 마라. 너는 내 뒤로 물러서라.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을 자기의 뜻대로 예수 앞에서 예수의 길을 인도하려고 했다는 것이, 여러분 성세에서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그 바로 교만입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모습.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뒤에서 주님의 가신 길을 쫓는 자이지 주님 앞서서 가는 자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 서시면 그곳에 서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가는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광야 시험 기사는 죄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악마와의 타협이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확실히 서서 사탄에게는 노를, 하나님에게는 예스를 말할 때 죄를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승리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며 내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에서 주님을 따르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 동안 끊임없이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